제가 오늘은 질문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몸에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몸의 중심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가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 이 질문을 듣고 지금 몸의 여러 부분들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몇 등신 정도 되는가? 8등신이나 3등신이나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질문을 받으면 배꼽이나 허리 부근을 꼽는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균형 잡힌 몸매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이 몸의 중심이 어디냐고 물을수록 사람들은 신체의 일부 기관에서 찾는 경향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몸의 중심이 거기에 있을까요? 이 가시에 손가락을 여러분 한 번쯤 찔려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또는 다리를 삐끗해서 다리에 멍이 들거나 또는 근육이 상해서 제대로 걷지 못했던 경험들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만일 그런 상태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전히 여러분들의 몸의 중심은 허리나 배꼽 어느 부분이 내 몸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까요? 한 재미있는 시가 한 편이 있는데요. 정세훈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가운데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몸의 중심은 바로 아픈 곳이다 라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 그곳이 바로 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딘가 아플 때 모든 신경이 거기에 다 가죠. 이 손가락 가시 하나만 베기는데도 사람의 신경을 다 거기에 모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거북살스럽게 만들고요. 또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그 손가락 아픈 것 때문에 자꾸만 신경이 가게 되죠. 저는 몇 년 전 우리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이 나이를 잊은 채 공을 차다가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공을 차고 나서 이 발바닥에 이 염증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발 닥터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병명이더라고요. 족저근막염. 외우기도 어려운 그러한 병에 그 당시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발에 염증이 생기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 맡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 머리가 섭니다. 너무나 아파서요. 그러니까 눈 뜨고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온 신경이 이 발에 다 머무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픈 곳이 있으면 사람은 모든 신경, 모든 집중을 거기에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신체의 일부 또는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파하는 그곳이야말로 정말 몸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또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몸의 중심이 되는 것은 지금 과연 어디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곳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 몸의 중심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눈에 드러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삶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도록 만들었던 바로 우리의 죄된 심령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몸의 중심이 되는 우리 마음이 아파하는 바로 그 중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치유를 위해서 그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는 것이죠.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몸에 중심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도, 우주 만물에도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병든 곳을 함께 치유했던 그 장소였고,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셨던 바로 그 몸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가장 아팠던 곳, 바로 몸의 중심이 되었던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임과 동시에 하나님께는 가장 고난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셨던 몸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안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가진 가장 큰 상처가 왜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인 이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말씀이죠.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자라난 이 고향 방문 때의 일을 기록한 유일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었죠. 이 예수께서 회당에 들러 아마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가르침을 주셨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마가는 기록하기를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지혜에 관한 것이었죠. 과연 저 사람이 저런 지혜가 어디에서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적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과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었던 율법 그 자체일 수도 있었고, 또는 그 율법의 의미를 해석해 놓은 것,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야말로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대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준 것만이 아니라 이미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발표하시고 선포하셨던 복음의 이야기를 이미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신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과연 그 이야기가 적법한 이야기냐, 과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해석이나 또 다른 복음의 내용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냐라고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뢰를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가 전하는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되물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전하는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을 제공해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들은 그것에 대해 되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놀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적에 관한 것이었죠. 이 예수께서 이미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여러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듣고 보면서도 그들은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인 거죠. 그들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과연 그가 베풀었다라는 그 기적이 정말 진짜냐 말인 거죠. 도대체 저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건 역시도 그들은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게 맞느냐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거 혹여 이방신의 농간 아니냐, 아니면 거짓 술수가 아니냐, 정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었던 그 기적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를, 그들의 심신 상태, 곧 그들의 마음의 반응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의 시선이 어땠는가는 이 말이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가 무엇을 행하든 그들은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왜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말씀, 곧 그가 전하는 지혜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했던 모든 기적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어이없는 대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신분과 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칭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대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보았는가라고 하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가부장적 사회,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구태여 사용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그 동네에서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정혼한 여자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동네에서는 커다란 흠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낮았는가요? 얼마나 비천한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치 사생활을 대하듯이 그들은 그런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예수의 신분이라는 것, 그의 출신 성분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흔하게 쓰는 말 가운데요, 흙수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 수저 계급론이라고 해서 한국 사회에서 크게 회자가 됐던 말이 있죠. 이 출신 성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흙수저인 사람이 과연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이 집안 환경도 좋지 못한 사람이 과연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전통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서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장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 왜 물어보시세요? 저도 그러고 보면 저도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매년 하는 것 중에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요, 이 가정 환경 조사 같은 거예요. 학기 초에 시작하면 왜 가정 환경 조사 같은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고 아버지 직업 물어보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집에 뭐 있는 건 왜 물어봐요?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TV 있냐고, 전화기 있냐고. 요즘엔 다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없는 집도 있었어요. TV, 전화기, 거기에 가끔씩 있는 집 가정에서는 자동차, 이런 건 특별히 따로 나와 있죠, 범주가. 피아노 같은 거 있으면 귀하게 잘한 집이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집엔 카메라, 그 흔한 카메라도 없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전화기를 안 놔서 이렇게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냐? 그러면 학교 가서 보는 것도 달라요.
사실 저도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때 국민학교 다니면서 예뻐 보였던 여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였냐면 피아노 잘 치는 애였어요. 우리 반주자 사모님처럼. 피아노 잘 치면 왜 그렇게 예뻐 보이든지. 가끔씩 그런 일은 거의 없었지만 항상 걸어다니는 저희들 와중에서 누가 택시를 타고 오던가 또는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만 보더라도 저희들의 가슴이 두근두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정 환경이 그 사람의 성향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능력치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를 목수라 그 직업을 칭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이 유대 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인 이 사회 계층의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의 이 목수라는 직업은 높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층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결국 그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멸하면서 사실은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의 특별한 능력을 무시하고 있는 듯한 지금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또는 자기 집에서 자기 친척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히 들었던 농담 가운데 속담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또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사실은 그런 의도로 한 말씀은 결코 아니었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번에 목사님들끼리 같이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갔습니다. 그럼 교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직장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하면서도 결국 이야기는 다 교회 이야기예요. 그럼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는 힘든 이야기를 하고 남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남이 부러운 거예요. 그 교회가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세요. 저는 어딜 가든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가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999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계 하나만 더 올라가면 무슨 당이에요? 1000당이라고. 그래서 하늘 밑에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바로 열린교회에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녀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더 그 가치를 몰라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행하실 때는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이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께서 이 속담을 통해서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이 자기 집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해서 내려놓았던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고 해서 내려놓았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고향, 자기 친척, 바로 자기 집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기를 포기했던 바로 그 대상들이 이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고향이나 또는 친척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던 내가 자랐던 땅, 내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의 대상, 친척 또는 자기 집, 자기 땅, 내가 가진 자동차, 카메라, TV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금보기를 돌같이 한다고. 바뀐 게 없습니다. 금은 금인데 어떤 사람은 금보다 더 화려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을 보고도 돌로 여기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바로 우리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소유한 것, 대상을 포기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 이 말인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은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 휴거한다고 말이에요. 이 다미 선교회인가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곳을 갔었어요. 1992년에 휴거가 이미 그때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림받고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재산을 다 모았어요. 아니, 하늘나라 올라갈 사람들이 재산을 왜 모아요? 그 재산을 팔았대요. 그 재산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려고? 올라갈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 들림받을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말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하고 왜곡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내려놓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가 내려놓는 그 물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내려놓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마음의 중심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반발하고요. 의심부터 하는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말이에요.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라고 하는 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인 겁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지 않는 것이라고요. 믿음이 마음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면 이들이 보여주었던 고정관념과 편견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몸의 중심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파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아픈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벌이신 것 아닙니까? 그게 우주의 중심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몸의 중심이 둬야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매우 손길이 필요한 병자들이 예수께서 치유해 준 것 말고는 이 별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거나 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요. 예수님이 뒤끝이 있어서 니들 이러니까 내가 안 해줄 거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 이 말인 겁니다. 결국 그들이 믿지 않은 결과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이동함으로써 믿음의 자녀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과 같은 기적이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믿음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를 낫게 했도다, 내가 너를 고쳤도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요. 기적은,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치유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아파하는 그곳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으로 끝인 게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변화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때 진짜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 우리 몸의 중심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적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열매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기적을 못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 몸의 중심이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어루만지며 헤아리며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기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픈 그곳을 위해서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그 가장 아픈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몸의 중심은 무엇이냐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곳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아픈 상처를 꿰매고 그리고 아물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 어디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의 중심이 변화될 때 치유의 역사와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지난 6년 동안 저희 교회가 섬기고 또 함께했던 멕시코 이 파시피코라고 하는 곳에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갑니다. 지난 6년 동안 저희 교회가 그곳에서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또 그 교회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건물들을 그곳에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현지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 교회는 아무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멕시코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실은 그분은 과테말라 출신인데 그 과테말라 출신의 현지 선교사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신뢰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야 하나, 정말 이 사역을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하나, 저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괘씸한 생각들이 여러 번, 한두 번 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을 그 선교사가 벌였을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그럴 줄 알았어. 정말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야. 내가 그때 제대로 본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교를 거길 빨리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교회를 다시 찾아갔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들을 가득 가지고 갔는데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일단 교회를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저희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이나 그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아이들의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든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들은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켠으로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마지막 끝나고 되돌아오는 때였는데 당시 그 교회에 평신도 리더가 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백발이 송송했던 두 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페니쉬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때 같이 갔던 우리 한인 선교사님더러 통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손을 잡고 그분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를 버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매년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는 것 아이들에겐 큰 꿈이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던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판단만 가지고 여지껏 그것을 바라봤던 것은 아니었을까. 정말 아픈 곳이 어디였는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그 선교의 그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저 스스로 되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저희들이 1년 만에 다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저희들이 행하는 것은 아주 미약하고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그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 몸의 중심이 과연 어디일까요? 여전히 우리 곳곳에서 아파하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뜻만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 마음과 내 몸의 중심이 여전히 자기가 아니었을까? 오늘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믿음을 저희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픈 곳이 어디였는가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내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면, 여전히 회개할 바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내 집착과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처럼 그의 여정처럼 저희도 자기 집, 자기 고향, 자기 친척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열매를 만드시고 저희도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압니다. 오늘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며
정말 아픈 곳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치유되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아픈 마음과 아픈 상처를 가지고 온 주님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육신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